말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눈물로 새벽을 열어야 할까요? 내 자녀를 위한 이 기도, 정말 하나님께 닿고 있을까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모의 눈물은 정말 헛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들 낯설지 않으시죠?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특히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는 부모라면 한 번쯤은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훈계하지만 아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권유하지만 아이는 냉담하게 거절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멉니다. 내 기도가 정말 들리고 있기는 한 걸까?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고 계시기는 하신 걸까? 혹시 내가 부모로서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하늘의 항아리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반드시 자녀의 삶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워드리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드릴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닿는 특별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기도는 천장을 뚫지 못하고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고요. 특히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여전히 게임에 빠져 있고, 여전히 교회를 거부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합니다.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닿고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잠언 15장 8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보다 더 정직하고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순전한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복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에 특별히 반응하십니다.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고통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 한 번이 한 시대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무릎 꿇고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20년 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떠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방황했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내 기도가 소용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1년째 되던 어느 날 아들에게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것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병상에서 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20년 동안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교회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기도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닿아 있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를 위한 눈물은 하늘의 항아리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만큼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내 몸이 더 아픕니다. 자녀가 방황하면 내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자녀가 실패하면 내가 더 절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울고 새벽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감정의 발산일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흘려버리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모아두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 하나하나가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흘리는 부모의 눈물은 더욱 귀합니다. 그 눈물 속에는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눈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눈물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항아리에 담겨서 때가 되면 복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딸을 위해 10년 동안 울었습니다. 딸이 대학 시절 잘못된 사람을 만나 임신을 하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남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나버렸고 딸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딸과 손주를 돌보며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재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일하며 아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딸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제가 가장 힘들 때 엄마가 흘린 눈물이 저를 살렸어요.
엄마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 눈물의 능력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눈물은 자녀의 영혼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장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울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울어야 합니다.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내 자녀가 늙어버리기 전에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능히 깨달을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 늦어 보이고 이미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십니다. 우리는 표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까지 보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만 보지만 하나님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은 17살의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13년 동안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13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애굽을 준비시키시고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1년 만에 총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20년이 걸렸다면 어땠을까요? 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13년,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늦어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완벽한 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응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최 장로님은 아들을 위해 30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며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했습니다. 최 장로님은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3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60세가 되던 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들은 삶의 허무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30년 동안 기도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나도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암이 기적적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그 아들은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최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0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늦어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응답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씨앗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틉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맺힙니까? 아닙니다. 씨는 땅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겨울을 나고 비를 맞고 햇빛을 받으며 서서히 자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앗은 영적인 땅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싹이 틀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농부는 씨를 뿌린 후 밤낮 자고 깨는 동안 씨가 자라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가 어떻게 자녀의 마음에 역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십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기도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땅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들을 위해 1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15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예수 믿을래요. 이 집사님은 너무 놀라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는 15년 동안 엄마의 기도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 기도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엄마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고 나를 진짜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이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5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씨앗입니다. 당장 싹이 트지 않아도 그 씨앗은 자녀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씨를 뿌리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5번째,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녀에게 영적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씁니다. 집을 사고 예금을 모으고 땅을 사놓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유산입니다.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녀에게 가장 귀한 영적 유산이 됩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축복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집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지만 기도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자녀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복되게 합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속임수가 있었지만 한번 선포된 축복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축복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 축복은 야곱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했지만 결국 풍성한 재산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축복이 그의 인생을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선포하는 축복은 결코 공중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영혼에 새겨져서 평생 동안 그들을 지키고 인도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것은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선포하는 축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축복은 결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인생에 영원히 남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정권사님은 매일 저녁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이 아이를 인도하시고, 이 아이를 복되게 하소서.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는 그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 입시에서 기적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둘째 딸은 교통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막내 아들은 잘못된 친구들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에 고백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의 축복 기도 덕분이에요. 그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축복하십시오.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계속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은 자녀의 영혼에 새겨져서 평생 동안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자녀를 위해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6번째,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정말 아실까? 자녀를 위해 이렇게 애타는 제 심정을 정말 이해하실까? 혹시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의 작은 고민들은 모르시는 건 아닐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도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녀로 두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답답한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여기서 부모의 마음을 예로 드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녀를 염려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녀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뿐 아니라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아무리 자식이 상처를 줘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보다 더 자녀를 위해 애쓰십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윤 집사님은 딸을 위해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딸은 대학 시절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살아났지만 그 후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윤 집사님은 매일 딸을 위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윤 집사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딸을 더 사랑한다. 내가 딸을 위해 우는 것보다 나도 내 딸을 위해 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내 딸을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윤 집사님은 그 음성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로 딸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딸은 완전히 회복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7번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결국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1년, 2년, 5년 기도해도 변화가 없으면 포기합니다. 내 기도는 소용없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단지 응답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찾아가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요청합니다. 결국 재판관은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에 응답하거든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끈질긴 기도에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늦어져도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끈질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강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권사님은 아들을 위해 4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네, 40년입니다. 아들은 20대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여러 번 치료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강 권사님은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강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하세요. 그 아들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강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째 되던 해 아들이 60세가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간경화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죽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섰구나. 그리고 40년 동안 자신을 위해 기도한 어머니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병상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 재활센터에서 봉사하며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0년이 너무 길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고 때가 되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니 오늘 다짐하십시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그 다짐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에 관한 7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닿는 특별한 통로입니다. 둘째, 자녀를 위한 눈물은 하늘의 항아리에 담겨 있습니다. 셋째,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넷째, 기도는 씨앗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틉니다. 다섯째,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녀에게 영적 유산이 됩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일곱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결국 승리합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반드시 자녀의 삶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더욱 힘차게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눈물로 새벽을 열어야 할까요? 내 자녀를 위한 이 기도 정말 하나님께 닿고 있을까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모의 눈물은 정말 헛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들 낯설지 않으시죠?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특히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는 부모라면 한 번쯤은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훈계하지만 아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권유하지만 아이는 냉담하게 거절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멉니다. 내 기도가 정말 들리고 있기는 한 걸까?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고 계시기는 하신 걸까? 혹시 내가 부모로서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하늘의 항아리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반드시 자녀의 삶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워드리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드릴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닿는 특별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기도는 천장을 뚫지 못하고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고요. 특히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여전히 게임에 빠져 있고, 여전히 교회를 거부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합니다.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닿고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잠언 15장 8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보다 더 정직하고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순전한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복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에 특별히 반응하십니다.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고통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 한 번이 한 시대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무릎 꿇고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20년 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떠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방황했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내 기도가 소용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1년째 되던 어느 날 아들에게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것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병상에서 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20년 동안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교회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기도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닿아 있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를 위한 눈물은 하늘의 항아리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만큼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내 몸이 더 아픕니다. 자녀가 방황하면 내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자녀가 실패하면 내가 더 절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울고 새벽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감정의 발산일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흘려버리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모아두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 하나하나가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흘리는 부모의 눈물은 더욱 귀합니다. 그 눈물 속에는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눈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눈물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항아리에 담겨서 때가 되면 복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딸을 위해 10년 동안 울었습니다. 딸이 대학 시절 잘못된 사람을 만나 임신을 하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남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나버렸고 딸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딸과 손주를 돌보며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재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일하며 아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딸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제가 가장 힘들 때 엄마가 흘린 눈물이 저를 살렸어요. 엄마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 눈물의 능력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눈물은 자녀의 영혼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장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울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울어야 합니다.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내 자녀가 늙어버리기 전에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능히 깨달을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 늦어 보이고 이미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십니다. 우리는 표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까지 보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만 보지만 하나님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은 17살의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 13년 동안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13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애굽을 준비시키시고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1년 만에 총리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20년이 걸렸다면 어땠을까요? 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13년,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늦어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완벽한 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응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최 장로님은 아들을 위해 30년을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며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했습니다. 최 장로님은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3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60세가 되던 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들은 삶의 허무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30년 동안 기도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나도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암이 기적적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그 아들은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최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0년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늦어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에 응답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씨앗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틉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맺힙니까? 아닙니다. 씨는 땅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겨울을 나고 비를 맞고 햇빛을 받으며 서서히 자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앗은 영적인 땅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싹이 틀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농부는 씨를 뿌린 후 밤낮 자고 깨는 동안 씨가 자라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가 어떻게 자녀의 마음에 역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십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뿌린 기도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땅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들을 위해 1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15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예수 믿을래요. 이 집사님은 너무 놀라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는 15년 동안 엄마의 기도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 기도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엄마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고 나를 진짜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이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5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씨앗입니다. 당장 싹이 트지 않아도 그 씨앗은 자녀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씨를 뿌리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5번째,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녀에게 영적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재산을 물려주려고 애씁니다. 집을 사고 예금을 모으고 땅을 사놓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유산입니다.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녀에게 가장 귀한 영적 유산이 됩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축복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집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지만 기도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자녀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복되게 합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속임수가 있었지만 한번 선포된 축복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축복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 축복은 야곱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했지만 결국 풍성한 재산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축복이 그의 인생을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선포하는 축복은 결코 공중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영혼에 새겨져서 평생 동안 그들을 지키고 인도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것은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선포하는 축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축복은 결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인생에 영원히 남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정권사님은 매일 저녁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이 아이를 인도하시고, 이 아이를 복되게 하소서.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기도를 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는 그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 입시에서 기적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둘째 딸은 교통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막내 아들은 잘못된 친구들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에 고백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의 축복 기도 덕분이에요. 그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축복하십시오.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계속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은 자녀의 영혼에 새겨져서 평생 동안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자녀를 위해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정말 아실까? 자녀를 위해 이렇게 애타는 제 심정을 정말 이해하실까? 혹시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의 작은 고민들은 모르시는 건 아닐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도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녀로 두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답답한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여기서 부모의 마음을 예로 드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녀를 염려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녀의 미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뿐 아니라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아무리 자식이 상처를 줘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보다 더 자녀를 위해 애쓰십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윤 집사님은 딸을 위해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딸은 대학 시절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살아났지만 그 후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윤 집사님은 매일 딸을 위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윤 집사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딸을 더 사랑한다. 내가 딸을 위해 우는 것보다 나도 내 딸을 위해 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내 딸을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윤 집사님은 그 음성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로 딸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딸은 완전히 회복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7번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결국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1년, 2년, 5년 기도해도 변화가 없으면 포기합니다. 내 기도는 소용없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단지 응답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찾아가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요청합니다. 결국 재판관은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에 응답하거든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끈질긴 기도에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늦어져도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끈질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강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권사님은 아들을 위해 4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네, 40년입니다. 아들은 20대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여러 번 치료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강 권사님은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강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하세요. 그 아들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강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째 되던 해 아들이 60세가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간경화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죽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섰구나. 그리고 40년 동안 자신을 위해 기도한 어머니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병상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 재활센터에서 봉사하며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0년이 너무 길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한 번도 잊지 않으셨고 때가 되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니 오늘 다짐하십시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그 다짐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에 관한 7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닿는 특별한 통로입니다. 둘째, 자녀를 위한 눈물은 하늘의 항아리에 담겨 있습니다. 셋째,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넷째, 기도는 씨앗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틉니다. 다섯째,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녀에게 영적 유산이 됩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일곱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결국 승리합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반드시 자녀의 삶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더욱 힘차게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